9월 16일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비로소 참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지요. 형제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집트 고센 땅에 살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주제는 형제들의 화해에서 야곱 집안의 이집트로의 이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과 눈물의 재해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소문은 이내 파라오의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요셉의 기쁨은 파라오와 신하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재난으로부터 건져낸 영웅이었으니까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4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파라오의 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이집트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방인일 뿐이었지요. 언제 해코지를 당할까 몰라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가족들을 환영하죠. 파라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에 더해 파라오의 명령까지 받은 요셉은 형제들의 귀향을 준비합니다.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선물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선물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의 원인이 되었지요. 이제 요셉은 형들을 향한 사랑을 옷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요,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주지요. 요셉에게도 편애가 계속되는 걸까요? 그러나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보여지는 사랑의 크기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듯이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 역시도 포용해 주지요. 그렇게 형제들은 이해와 용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전할 선물도 넘치도록 준비합니다. 이집트의 특산물과 여러 먹을 것들이 암수 10필의 나귀들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형제들을 향해 남기는 요셉의 당부가 인상적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의 당부가 좀 이상하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아버지께 전하기 위해 돌아가는 형제들이 길에서 다투다니요. 좀 뜬금없이 들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셉이 말하는 상대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훈계하듯이 다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이것은 원어 성경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어색함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요, 형제들 사이의 감정 싸움이나 투닥거림이라기보다는 요셉의 계획, 곧 이집트로의 이주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형제들이 갑자기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울 것을 염려해서 다투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 요셉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오던 곳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이집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에 야곱은 당황합니다. 분명히 말을 알아들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요, 총리라니요. 야곱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요셉의 선물을 전합니다. 야곱은 선물을 보고 나서야 아들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신합니다. 이 많은 선물들을 아들들이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였지만 또한 그 선물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쇠약해져만 가던 야곱이 새로운 삶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내려가 정착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내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였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형통함으로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나의 계획과 다를 그때라도 겸손히 주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